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고통과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고통은 규모근 세상을 향한,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 메가폰이다라고 선언했죠. 그러나 그가 늦게 결혼한 그의 아내 조이가 고통과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자신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 신학이 어떻게 보면 진부하고 무엇보다도 불충분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 책에서 그런 이성적인 신앙의 이론들이 개인의 실제적인 고통을 대면할 때 얼마나 무기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있지만 다른 모든 도움은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께 간다. 그러나 당신이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 눈앞에서 문이 쾅 닫히고 빗장이 굳게 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고는 침묵뿐이다. 자,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라도 주실 것을 내다보고 하나님께 갔지만 문이 확 닫혀버리고 빗장까지 찔려버리면서 그리고는 어떠한 대답도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독하게 그 슬픔과 고통을 견디는 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루이스는 아내 조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이성적인 신앙이 완전히 깨부셔지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아내와의 사별의 충격을 정직하고 감동적으로 풀어쓴 그의 이야기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초래한 정서적인 그 혼란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루이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 책에서 신앙 회복이 나타나요. 루이스는 하나님이 아내를 고통스럽게 데려가심을 통해서 그가 자기 아내 조이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이 땅에서 허락된 사랑의 한계치를 다 이루었으며 그것이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사랑을 예비한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이지만 충격적인 이 책을 읽고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지 않는 신학은 항상 회의와 절망에 떨어지기 십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학자는 이해와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과 죽음과 저주받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신학자는 이해와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과 죽음과 저주받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신학을 공부할 때 책을 읽고 사색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이 말은 폭탄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의 강조점은 십자가 신학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유일한 렌즈로 삼아야만 바른 신학,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편 13편을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그 부르짖음이 4번이나 탄식적으로 연이어 나오는 이 시편은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거나 또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회의와 절망에 대해서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극한의 고통과 그 혼미한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기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신자인 이 시인은 혼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며 어떻게 승리의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시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불평과 회의에서 믿음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우리 인생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편은 시편에 기록된 도움을 구하는 여러 시들 중에서도 가장 짧은 그런 시입니다. 그러나 길이는 짧지만 심각한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시에는 탄식에서 기도로, 기도에서 기쁨으로, 그 기쁨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탄식에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요. 히브리 본문에서 보면 탄식은 5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기도는 4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과 찬송은 3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절망이 가득 찬 절규로 시작한 이 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감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인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저를 마냥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제게서 숨기시렵니까? 자, 이러한 수사학적인 질문은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의 심각함을 알리는 그런 묘사인 거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탈진해버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의 탄식은 3가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2개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1절에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겁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번민해야 됩니까? 2절 상반절이죠. 그다음 3번째는 원수들에 대한 것입니다. 원수가 어느 때까지 적응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하는 3개의 탄식이 4번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말과 곁들여서 나타납니다. 시인의 이런 짧은 외침에는 깊은 탄식과 좌절, 원망과 무기력함, 간청의 소리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시달려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몇 년이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탄식하는 시인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온 우주에 메아리 쳐서 온 우주에 시인의 탄식이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부르짖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탄식에서 영웅적인 신앙이나 믿음의 담대함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은 고난의 상황에서 정말 본질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하죠. 시인은 하나님께 잊혀지고 외면당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토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죠.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불평하며 항의하고 있는 거죠. 이 불평은 하나님의 부재가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영영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침묵이 한동안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는 강조적인 표현이죠. 더욱이 언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지 알 수 없는 그런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상태, 저주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 다시 얼굴을 비춰주실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고 자신에게서 얼굴을 숨긴 것이 자신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가 시인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자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적 칭호입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미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된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말씀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신자의 특권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여호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시인의 탄식과 부르짖음은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의 믿음의 절규입니다. 그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에게 얼굴을 향하도록 설득하는 간청의 도구인 것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얼굴을 영영히 숨기실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지금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2절 상반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이 어느 때까지 번민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자, 이 주어가 2절에서는 나로 바뀌었어요.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에 노출되면서 대적들에게 그 적대감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자, 이 2절 상반절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 영혼의 고통을 품어야 하고 근심을 내 마음에 날마다 품어야 합니까? 내 마음에 경영한다, 내 영혼에 경영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의 고통을 품어야 됩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날마다 어느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오랜 고난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한 고통은 하루 종일 그의 육체와 마음에 큰 짐으로 다가와서 억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심한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은 자신의 내면에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로 인해서 번민하게 했습니다. 시인은 영혼의 고통과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근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투해야만,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이 무엇인지,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원수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날뛸 것인지 등등의 꼬리를 무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자신은 수많은 번민과 갈등,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시는 안팎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기다림은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그 자체로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 그 자체가 우리 속에서 무엇인가를 양산해내고 있어요. 또한 기다림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기다림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말을 하게 합니다.
그것이 고통이든 번민이든 근심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불평과 회의와 절망의 소리들이 영혼을 심히 떨리게 하고 뒤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걱정과 근심의 소리들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하나님께 너를 버린 것이 틀림없어.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너한테 더 위험해.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온갖 아첨과 거짓의 말들이 계속해서 그를 공격해 올 때 그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 찼고 그의 영혼은 심히 떨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인의 마음에는 정말 이런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합니까? 라고 하는 회의와 불평으로 넘어질 수 있는 위기까지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번민과 고통의 짐으로 내리누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기다려야만 합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내가 내 방식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새로운 방법,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속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눈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갈등과 고난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사실에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탄식하며 간청을 합니다. 마치 욥이 고난 중에 찾아온 친구들의 계속된 어떻게 보면 그 말들을 들으면서 그가 대답했던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욥기 13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내가 죽을 거야. 이 상태에서 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나 그의 앞에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그러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나는 말하겠다. 다른 데서 도움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찾겠다. 바로 시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안팎으로 죽음이 엄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시인은 속에서 겉에서 나오는 수많은 갈등과 번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서 보면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시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은 원수들의 승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승리한 원수들의 교만은 하늘까지 높아졌습니다. 2절 하반절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인의 고통은 원수들의 치는 말과 행동으로 더 심해졌습니다. 원수들은 가난한 자의 고통을 즐기고 조롱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한다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형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하면서 더욱더 교만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자긍과 교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저들이 말이 맞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회의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저들을 그냥 두실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현재 자신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회피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침묵과 자신의 내면적인 갈등, 원수들의 교만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알기에 그의 답답함, 무력감, 절망감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3절에서 그 기도가 나옵니다.
시인은 이제 세 가지로 하나님께 간구하죠. 3절과 4절을 봅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3절 첫 부분에서 세 가지의 간구가 나옵니다.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밝히소서. 그리고 3절 하반부부터 4절까지에서는 그 간구의 이유가 드러나고 있죠. 자, 시인은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생각하사라고 번역된 말은 보소서라는 말이에요. 나를 봐주십시오. 집중해서 응시해 주시옵소서. 자, 시인은 자신의 딜레마를, 정말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보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셨다라고 할 정도로 좀 자신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응시해서 집중적으로 자신을 봐주시기를, 자신의 상황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아주 단도직입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내 눈을 밝히소서. 눈을 밝히다라는 것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과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인의 생명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이유가 이제 3절 하반절부터 4절에서 세 가지로 나타나요. 연속되는 부정문으로 나타나는데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두렵건대라는 말은 사실 뭐뭐하지 않도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내 원수가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지 않도록, 내 대적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유인 거죠. 자, 이렇게 기도의 동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정말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와께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신의 구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원수가 즐거워하는 것, 원수가 기뻐하는 것, 이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던 그런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다 멸하버리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모세에게 얘기했을 때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거. 그와 똑같은 기도인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의인까지 멸망하신다면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를 버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의인들은 멸하지 말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명예를 위해서, 여호와의 정의가 확립되는 것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지금 생각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이기었다 자랑하고 원수가 기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망하고 원수들이 이기는 것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도록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흔들려, 내가 넘어져서, 내가 요동하여 원수들이 이겼다고 자랑하게 된다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그 사람이 패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패한 것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인은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는 사실을 성공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호와의 언약의 짝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망한다면 여호와께서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믿음의 사람의 담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도적 삶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은 곧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고 우리의 아픔은 하나님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것은, 내 원수들이 이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를 한 후에 4절과 5절 사이에는 아마 오랜 기다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은 길고 끈질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죽음의 어둠 속에서 기다림이며 혼돈 속에서 기다림이며 지옥불이 다 얼어붙을 정도까지 참고 인내하는 그런 기다림이었을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시인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구에게도 호소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만을 응시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한 거죠.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5절과 6절에서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저런 설명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인의 변화는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애에 대한 신뢰에서 왔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5절 봅시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5절은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 우리말로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는 이라고 시작해요. 자, 시인은 지금까지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죽이고 자긍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번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악인들이 자신을 치고 자긍하면서 사망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고 자신의 마음의 번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날뛰면서 포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했고 그 인자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확고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진정성은 이와 같은 절망과 좌절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이 혼돈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개의 신뢰와 하나의 동기부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찬송하리니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자신에 대한 표현도 3번이나 나타나요. 나는, 내 마음은, 내가. 자, 회복되고 자유를 누리는 자의 새로운 확신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언급 또한 3번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구원, 여호와를 찬송. 그의 마음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되는 3번, 완전 숫자예요.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세 동사의 시제에서도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뢰하여 싸우니 과거형이에요. 자, 4절 이후에 나오는 어두운 곳에서 기다림은 불신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기다림이었으며 그 기다림은 완료되었어요. 그는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다른 두 개의 동사는 기뻐하리이다, 현재입니다.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것이다, 영원토록 찬양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었기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는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구원의 기쁨과 그 기쁨에서 나오는 찬송을 계속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절하게 후대하셨기 때문에, 적절하게 인자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자신의 신뢰에 더 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어요.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은 상호 신뢰와 헌신과 약속을 기반으로 구축된 언약 관계에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이 인자함이에요. 헤세드입니다. 이 언약 관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언약적 사랑으로 그는 눈앞에 보이는 부조리한 현실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초월적인 시각으로 현재의 상황과 고난의 상황, 삶 전체의 판도, 역사의 전체의 판도를 다시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는 시인에게 현재의 고난의 현장을 넘어서 참된 실제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역사와 현재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통찰할 수 있는 믿음의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비전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투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것이죠. 이 비전은 모든 외적 상황과 장벽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비전은 우리에게 유한하고 가시적인 현세를 넘어서 영원하고 비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는 성도의 삶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헤세드는 그저 인간적 차원에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C.S. 루이스는 헤아려본 슬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란 매혹되면서도 올바로 꿰뚫어 보는 힘을 주며 그러면서도 환멸을 느끼지 않게 한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처럼 꿰뚫어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알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 자신과도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사랑함으로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보면서도 사랑하시는 거다. 좀 어렵지만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이란 매혹되면서도 올바로 꿰뚫어 보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똑바로 꿰뚫어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처럼 꿰뚫어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처럼 역사와 세상의 모든 장애물과 현상을 꿰뚫어 투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알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도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아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보는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압도당하면서 성난 목소리로 고함치고 항의하고 발버둥치면서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칠 때 그때조차도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성마른 항의와 회의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는 사랑이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않는 것마저도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는 눈물과 탄식으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이런 식으로 등불에 불을 붙이심으로 백성이 당신의 심판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하실 때나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실 때에도 그냥 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에는 어떤 의도가 있고 그 의도는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자 시인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근심과 고통으로 번민하던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의 마음이 주의 구원을 미리 맛보며 기뻐하고 있어요.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갑자기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엄청난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유능한 변호사, 김도영 변호사를 내가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항의하고 따지고 뭐 묻고 막 이렇게 해도 나는 변호사에게 다 이름했으니까 변호사에 가서 얘기해. 나하고 당신하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변호사한테 다 넘기는 것처럼 지금 고난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번민의 상황, 고통의 상황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나는 그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내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가 내 짐을 다 맡겨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처리할 거다. 시인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의 변화는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갈등, 번민, 상황, 어려움 그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맡겨버리고 그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자,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께 표현한 시인은 이제 청중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6절은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2인칭으로 당신님께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 6절에서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찬양은 언제나 그 안에 기쁨을 담고 있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양식입니다. 찬양은 그 안에 기쁨을 담고 있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체험한 사람, 그 맛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 번민하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했었지만 이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끝을 알 수 없을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그 절규는 오늘 우리의 기도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질병이나 육체의 쇠약함으로 인해서 모든 활력이 잃어가고 있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탄식하고 항의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약적 사랑을 경험했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찬양은 그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기쁨을 사랑의 양식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자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서 사랑을 노래한 그러한 찬양이 된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닌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부분적이고 때로는 모호합니다. 우리는 때로 유혹과 회의와 절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재발하는 질병과 쉽게 지치는 육체의 연약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등등 이런 모든 고통의 현실은 우리를 이렇게 낙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답을 보게 해줍니다. 루터는 진정한 신학의 원천인 십자가 안으로 자꾸 돌아가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종종 우리를 위축시키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신체적인 야만성, 심미적인 누추함, 영적인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밀한 임재와 활동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극심한 절망과 무력함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혹하고 무자비한 현장 속에서도 침묵하셨지만 존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어둠을 인정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둡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받고 버림받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를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자하심은 모세가 올랐던 시내산의 캄캄한 구름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고통과 절규의 구름과 어둠에 둘러싸여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는 그 어둠 속에서도 임재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홀로 걷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미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어둠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기 시대의 관습과 세계관과 우선순위를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졌고 세상과 다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시대를 초월하고 눈앞의 현실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초인이나 엘리트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과 다른 비전의 언어와 논리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혹독한 시험이 무엇일까요? 위기와 시련과 재난과 이런 지연 중에 오랜 기다림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지연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기다림보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아니, 기다리는 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할 게 어렵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계림뱅이라도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미 실증된 것 이상, 이미 경험된 것, 이미 현상에 나타나는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기다림이죠. 현실을 뛰어넘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비전에 불타서 알라그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는 것은 쉽습니다. 모든 위기가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다라고 떠올리면서 분발하고 일어나자, 으쌰으쌰하자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박해나 심리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믿음을 따라서 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어차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체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을 때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체념이지 믿음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활동주의와 이런 체념,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하겠다라고 나서는 활동주의와 스스로 그냥 기다리는 그런 체념은 방식만 다르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부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기다려야만 할 때, 남들도 다 기다리고 있을 때 기다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전진하고 있어요.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문제를 자신의 손에 쥐고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최고의 수를 써야만 한다고 생각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일을 하는가? 이것이 진정한 시험입니다. 성경에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예가 많이 나타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의 실패가 있죠. 그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변명했습니다. 블레셋이 막 다 쳐들어오고 있고 우리 군사들은 다 떠나가고 있고 당신은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그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사마리아에는 극심한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처해 있을 때 아합의 아들 그 여호람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고자 회란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 여호람의 신하들은 선지자와 함께 왕과 함께 그 국사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와서 국사를 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죽이러 왔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 왔으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호람의 말이죠.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자, 왕은 자신의 인내심에 한계가 드러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여호와께로부터 이 재앙이 왔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림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뭐라도 해서 그 기다림의 절망을 깨트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 지연을 통해서 그의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그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말이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사울이나 아합의 아들 요호람처럼 열광주의적인 행동주의자가 되어서 자신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그 왕권을 획득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위대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기다림은 세상과 육신의 방식을 철저히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가 비록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지만 그는 언약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더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쉬운 해결책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구원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했습니다. 에레미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 32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그의 조카가 와서 하나멜인가 하는 그 조카가 와서 밭을 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곧 멸망할 상황이에요. 에레미야는 그 계시를 통해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밭을 팔아야 될 때에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아니라 주식을 팔아야 될 때 지금 곧 망할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 휴지 조각이 되고 완전히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팔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빨라야 70년 후에 자신의 후손이 할 텐데 후손도 없는 사람에게 그 밭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는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성경과 교회 사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찬양과 그 믿음의 행실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면서 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할 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레위기에는 기다림의 정결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만 정결케 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난 후에야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서도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일정한 기다림의 정결 시간,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광주의적인 행동주의자가 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라도 해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시험받을 때 사실은 어떤 좌절이나 낭패보다도 이 지연의 시기, 기다림의 시기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다려야만 하는 지루한 상황에서 믿음의 혀를 찔려서 그 반응을 지켜보는 것이죠. 불시의 반응은 그 믿음의 진정성과 실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시험이 혹독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식단 또한 더 좋아야 되고 훈련의 강도 또한 높아져야 됩니다.
믿음의 시련과 긴장이 크면 클수록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휴식과 원기를 보충해야만 되죠. 세상의 모든 지혜와 힘이 우리의 믿음을 대적할수록 우리는 장차 오는 세상의 권능을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구현함으로써 영적인 체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우리의 바람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커져야 됩니다. 그 갈망은 풍성한 말씀의 식단에서 배불리 먹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원기를 회복하고 더 많은 안식을 누리며 힘을 보충해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힘과 원기를 더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계속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믿음의 담력이 필요하고 더 큰 기다림 가운데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이 나오고 18장에서 정말 기도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이 세상은 다 세상과, 교회는 이 세상과 동화되어 버릴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해야 되고 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빠져 있어요. 거기 넘어가게 돼 있어요. 몇 년이 됐는데 교회 숫자가 몇 명이야? 몇 년 됐는데 얼마야? 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속에서 우리를 다시 재단하고 다시 평가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시험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풍성하게 먹어요. 계속 먹고 보충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계속 이렇게 몸이 안 좋으면서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먹어라. 약을 다른 사람이 보면 2배나 먹어요? 그게 되겠어요? 근데 2배 이상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다. 지금 심각한 거의 사람 흔히 말하는 말로 앵꼬 상태니까 그 앵꼬 상태를 채우려면 2배, 3배를 먹어야 된다 해서 2배, 3배를 막 먹으라고 해서 그냥 막 먹었어요. 회복이 되려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좀 악하고 또 우리의 그 탄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 큰 원기를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고통하며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시며 침묵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탄식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세상과 같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행동주의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닮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서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히 현시할 수 있는 그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